항상 감동받지만 오늘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은 소위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현충일이 있는 이 6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희생과 죽음과 헌신이 없이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유지할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룩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6월은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애국 선열들이 계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듯이 정말 순교자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순교를 감수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을 또한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6월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두 가문에서 자랑스러운 순교자 목사님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순교자 기념관들에 가면 저 멀리 전라남도든지 저기 경기도 북방이든지 순교자 기념관들에 가면 우리 교회 가문의 선조들께서 순교자로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재가 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지키고 가꾸어가며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죠.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인 마터는 원래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것은 증인을 말해요. 원래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다가 그 증인으로서 살다가 죽음까지 당한 그 죽음을 감당한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이 투석형, 돌에 맞아 죽거나 예수님처럼 죽어라 너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화형을 당해 죽거나 심지어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많은 로마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자신의 위엄을 그대로 지키면서 정말 죽음을 감수하였던 분들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반대말 하자면 배교자죠. 기독교를, 교회를 배신한 자들을 배교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배교한다고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부귀영화를 주기도 하고 더 좋은 지위를 약속하고 회유했지만 배교하지 않은 순교자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영광 가운데 기꺼이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두 가문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월남할 기회가 있었어요. 피난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또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랴 하고 가고 싶지 않다 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 죽음을 맞이하여 순교자가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요, 모든 순교자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서는 스데반이 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와 반응을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이에 분노합니다. 귀를 막고 싫어하죠. 아,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세가 등등하였고 그 증오가 대단하였지만, 죽인다고 달려들었지만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증언했습니다. 즉 영안이 열려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안목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신다는 것은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의의 재판장,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고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할 때는 여러분 서서 하는데 이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서서 뭘 증언하느냐? 스데반이 진실하다. 스데반이 의롭다. 스데반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다. 틀리지 않다. 하나님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 그 재판장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의 편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 영광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셨다는 것은 뭐예요? 맞이하려고. 천국으로 이제 곧 입성할 첫 순교자가 될, 사실은 예수님 다음 순교자죠. 그 스데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어요.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똑똑히 내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더구나 서 계신 모습을, 나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가 있고, 안 봤으면 모르겠거니와 봤는데 어떻게 저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유대교 무리의 굴복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기꺼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누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배교하면 살려준다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면은 놓아준다는데,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의 죽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생매장이 있었습니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넣어서 거기에 떨어진 그 교인들이 이제 로마 군병들의 최후의 통첩을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너희 중에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은 배교해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라. 그러면은 살려준다. 상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손 들고 나와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떨어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배교하지를 않았고, 이제 로마 군병들은 위에 높은 곳에서 이제 구덩이를 향해 흙을 삽질해서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흙이 막 이렇게 뿌려지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 이거 이 내 눈에 떨어지는,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이 흙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게 되는 건가? 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나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저요 제가 배교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하자 로마 군병들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이제 다시 위로 올려보냈어요. 자, 올라가는데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올려보내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셨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서 내려다보시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기 있는 많은 곧 순교할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시려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 로마 군병은 저는 이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대로 순교를 결단했습니다. 라고 그대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보다, 높은 지위를 성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분이 별로 안 되나요?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딸려오는 것들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지난 수요일처럼 안수기도 받고 마비됐던 게 풀리고 병이 낫고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너무나 신실하고 고귀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지병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관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이거란 말이죠. 둘째로, 순교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했어요. 무지했어요. 그래가지고 57, 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일제히 그를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처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취임사를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처음 이렇게 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미워하고 화를 내고 성 밖으로 내몰아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빠져나가셨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신성모독죄로 사실 돌아가셨죠. 스데반 역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이렇게 고을 수령이 평양감사가 판결해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죽어 마땅하다 해도 사형 집행하려면 왕한테 상소를 보내서 허락을 받아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그 증인들의 스데반의 옷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옛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나중에 바울도 그렇게 참수형에 순교 당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산헤드린 유대교 회당 공회에서는 자기들끼리 재판에서 신성모독죄니까 죽여야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죽일 수는 없어요.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서 분노에 휩싸여서 귀를 막고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오해와 무지는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들과 인도 등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기독교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야, 너 제사 지내야지. 우리 집 종손 집안인데 왜 제사 안 지내? 핍박하는데 끝까지 하면은 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과죠. 인도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명예살인이 벌어집니다. 우리 가문의 자식들이, 며느리들이 말을 안 듣는다? 예수쟁이가 되어서 심지어 우리에게 계속 귀찮게 전도까지 한다. 선교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 후손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좋겠다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가족이, 친지들이, 친족들이 말이죠.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질 때 그것이 하늘에 밀알되어서 교회라는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자라게 되고 가지를 크게 들이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본받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국엔 너무나 허무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아끼던 것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내가 자랑하던 재능도, 내 은사도, 내 젊음도, 나의 자랑했던 힘도, 모든 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닳아버리고 퇴색해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허무에 빠지지 않을 것은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고귀한 그런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사라지고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쟁취하고 잃어버린 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참 좋겠다. 너희 남편이 부자라며 백만장자라며 넌 참 좋겠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리고 살겠구나. 그러자 그녀는 그래, 나 누리고 살지. 엄청 누리고 살아. 내 남편이 지금 백만장자인 건 다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답니다. 뭐 내 덕분이라고? 너 원래 돈 없던 거 내가 아는데, 너 가난뱅인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조를 그 짧은 신혼 시간에 잘 한 거니?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그 신혼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남편이 원래는 억만장자였거든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인데 결혼해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저는 되게 웃기던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생길 줄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호강을 누릴 줄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것을 만끽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한 선진국 될 줄은 예전에 꿈도 못 꿨어요. 일본을 앞서는 강성한 나라가 될 줄 몰랐고요. 여러분,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부러워하는 날이 올 줄도 몰랐고요. 정말 한국어가 그렇게 존경받고 한글이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본받게 되죠. 순교자는 예수님의 삶과 언행과 죽음조차도 닮아가고 본받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돌로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본받은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주여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크게 불러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본받는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 저기 증도로 신안으로 목포로 영광으로 순천으로 다닐 때에 그런 생생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장수하는 그 분들의 증언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지금 동생이 죽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부모님이 순교하시는데 나도 지금 죽어가는데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핍박자들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니까요. 이게 순교자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많은 순교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 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를 평양의 그 교우들에게 하시고 결국에는 순교하셨죠. 여러분, 일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못살게 굴다가 또 잠깐 풀어줘요. 풀어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우들과 만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럴 때 또 와서 회유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 교우들을 생각해야지. 노모를 생각해야지. 처자를 생각해야지. 아, 교회 당신 이번에 잡아가면은 교회 우리가 다 무너뜨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회유를 했죠.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에 보면 단기적인 고난은 제가 죽을 각오로 견디겠으나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장기간의 고난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가감없이 교우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또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의롭게 죽음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 불의한 자에게 굴복해서 불의하게 죽은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설교하셨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기원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다섯 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행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하시고, 이제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런 죄목도 되지 않는, 인간인데 무슨 신이라고 천왕에게 절하라는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유관순 열사나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밥을 줄입니다. 절식을 해요. 그리고 그 조금 한 줌도 안 되는 밥에다가 쇳가루와 모래를 섞어서 줍니다. 그걸 먹고 결국에는 몸이 상해서 굶주린 가운데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하셨을 때에 여보 따스한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소.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가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신 카리스마적인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의 언행을 본받아 살고 싶었고 평생 예수님을 말씀하고 전도하며 교회의 목회자로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지 않았을 따름이었어요. 연약했지만 그 마음 하나로 순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평양형무소에서 한 귀퉁이에서 49세 너무나 아까운 연세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인도 여인이 낡고 지저분한 옷을, 떨어진 옷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내심 불편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는 가장 깨끗하고 예쁘고 단정한 옷으로 입고 와야지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주님께 신뢰 아닌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이 여인이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선교사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주일 예배를 오십니까? 주일 예배 복장은 좀 단정하고 가장 좋고 예쁜 옷을 입어야지 상식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 옷은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유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라고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도 이전에는 많은 돈과 좋은 옷과 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저희 남편을 살해하고 저의 모든 재물과 재산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면 빼앗은 재산을 언제든 돌려주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너무나 죄송하네요. 참 딱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시 찾아 부유한 생활을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분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불신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을 천국에서 만나서 영생복락을 누릴 터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테판과 수많은 순교자와 종종 선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상해가지고 비참하고 초췌하고 고통에 잠겨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환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이런 분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굴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전혀 전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면요, 얘기를 듣다가 눈물 흘리고 교회로 나와요. 그런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죽는 순교를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살아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의 언행을 본받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며 또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섬기고 주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유럽의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갔을 때 성 슈테판 대성당이 있었죠. 너무 아름답고 장엄하고 경건한 모습에 모두들 감탄하였는데 뜻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슈테판이란 것은 독어로 스테반이란 뜻이에요. 즉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 슈테판, 스테반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첫 순교자 스테반을 기리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기리고 예배하고 교회당을, 대성당을 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대단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스데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죽음조차도 감수하는, 살아도 각자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죽음조차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죽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죽음조차 예수님을 본받았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순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 주님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해도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